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곧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시간표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갑자기 이 분위기가 조금 네거티브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 나를 판다, 너는 나에게 목숨 거는 것 같은데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 간다 하니까 우리가 거기는 따라 못 간다 하니까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평생 주님만 보고, 평생이 아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는데 내가 어디 간다, 너희들은 못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근심 생기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근심 생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안 느껴지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오늘 성경의 계속 내용이 뭐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쭉 밑에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니까 그 어디로 가기 이전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 않았냐? 그는 그런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지금까지 너희들 하나님 믿었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죠. 근데 당신을 믿으면 우리가 근심 없습니까? 어디로 간다면서요?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룸이 많다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은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제 결혼할 대상자인 신부집에 신랑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정혼식, 쉽게 말해 결혼을 정하는 겁니다. 그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은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신부 아버지 집에다가 내미는 거예요.
지참금의 양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지참금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참금을 들고 가서 거기서 신부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은 거기서 정혼식을 합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자기 원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약 1년 동안 앞으로 신부와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약 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랑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 그때 신랑은 친구들을 같이 대동해서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시간이 저녁 6시 이후 시간입니다. 유태인들의 하루 시작은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때 이제 신부 측 들러리들은 밤이니까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등불이 없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죠. 1년 딱 그때 올지 뒤에 며칠 뒤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원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거죠. 이런 결혼식의 이유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을 신부로 삼습니다. 교회를 신부로 삼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는 겁니다. 신랑이 지참금을 페이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페이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 집으로 주님은 돌아갑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갈 거다. 그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천국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다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가는 길은 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내가 길이다.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저 길을 하는데 없어요. 다른 길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길입니다. The way, 그 길입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흑암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참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자유함이 생깁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살아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영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기 전까지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왜냐? 생명력이 없으니까. 말씀은 그냥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 듣는 거지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맨날 같은 소리로 들려요. 왜냐? 머리로 듣기 때문에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뭐죠? 날마다 달라요. 오늘 밥 먹는 거와 내일 밥 먹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밥이 똑같은 밥인데 달라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왜 같은 소리를 계속하냐죠. 365일 주구당탕 같은 이야기만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 이성적으로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같은 이야기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학교 공부는 몇 년만 하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늘 달라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기가 어제 마시고 오늘 마시고 같네, 같지 그러면 그건 뭐죠? 그 이론으로 아는 사람, 이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같은데 달라요. 그 지겹다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생명력 없는 사람은 지겹다 그래요. 왜냐? 아이 어제 같은 공기, 오늘 같은 공기. 그거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어서 이론으로 지금 공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잖아요. 오 지겨워. 어제 공기, 오늘 공기 너무 지겨워. 좀 공기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말은 죽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은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야.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그를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위격이 다른데 어떻게 봤습니까? 주님도 그러면 눈이 2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뭐 얼굴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육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뭘 예수님 보는 게 아버지를 봤다 그러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육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으로 오셨지. 그럼 예수님을 육으로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육을 가지고 있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다 이 말이에요. 일체. 예수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내 말은 곧 아버지 말이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말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말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하는 그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성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나의 일이 있고 하나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일이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 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와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요 가슴 속에 있단 말이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걸 보고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요까지는 좋은데 요 안에 있다는 건 좋은데 말씀 속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자기 안에 와 계시는데 지 맘대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기독교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왜 못 나타내냐? 그게 전도 선교일로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일로 나타나고 치유 일로 나타나는데, 후대를 키우는 일로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일을 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늘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왜 하늘 보호자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큰 일을 못해요. 그렇죠? 제자들고 몇 명밖에는 못해요. 주님이 보호자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갈릴리의 사역을 못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더 큰 일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은 기껏 해봤자 3년 반 동안 그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을 회개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3,000명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을 시작을 해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전 에베소, 마게도냐, 유럽, 로마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밖에 없었다니까요. 한 번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갔고. 그러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은 내가 뭔 일을 하냐 근심하게 돼 있어요. 네, 육신적인 일 가지고 근심하게 되고. 자, 그래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네, 더 큰 일을 너에게 이제 맡기고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왜냐하면 이제는 이방인으로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냥 유대인들을 거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의 이방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우리 속에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후대를 키워라. 거기에 내 마음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이 가시니까 뭘 우리에게 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전에 못 깨달은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겠다. 그 전에 뭔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겠다. 어떤 거요? 모든 것. 우리 일상의 모든 것입니다. 공부, 산업, 일상 모든 것에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면 성령의 기도가 뭐냐? 성령의 믿음, 의지하는 거죠.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전지전능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머리로 드리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라. 그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뭐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놓고 이제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을 것이다. 그 하나님 뜻을 잘 알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면 응답받는 거예요. 왜냐? 뜻대로 구하면 들을 것이라.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기 질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못 받는 성도들이 뭐냐?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부모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갖고 있는 사탕만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안 붙잡아도 되는데, 그거. 부모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 안 놓으려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 나도 또 주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다시 의심해서 또 물어봅니다. 또 아시겠죠? 계속 그러면 한 번씩 두드려 패요, 그냥. 야, 임마, 내가 전지전능한 자야, 내가. 자꾸 아시겠죠? 컨펌하지 마, 임마. 딱이 한 번 때리고 또. 다 알고 있는데 뭘 아시겠죠? 안 믿으니까. 네가 임마 내 안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다 알고 있는데 뭘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가 임마 우상이냐 임마? 자꾸 컨펌하게. 내가 니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니를 아는데, 네 말하는 의도까지 다 알고 있는데 뭘 그 의심해서 자꾸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냐.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 기도해, 그냥.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도를 가르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미 주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근데 뭘 뜻을 바꾸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뭐 인생을 이래 바꾸려고 저래 바꾸려고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 인생길을 가게 해달라.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이미 정해졌는데 바꿀 수 없는 건데. 뭐 주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마음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님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 뭐 사람은 기분 나쁘면 사랑했다가 사랑 안 했다가 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되지. 오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그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그 자꾸 내 이름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했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저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경시킨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해요. 약속했다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바꾸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 못한다. 기도를 모르겠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자기 뜻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초신자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뭐 한 1년만 넘으면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모른다 소리 하냐?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뭘 기도를 모르겠다, 기도가 어렵다. 그럼 뭐 어렵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기도하면 되는 거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주님이 뭐 말씀 보니까 이건 좀 힘들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망대, 이 사탄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 바이블. 사탄 종교 있잖아요. 사탄 종교도 바이블이 있어요. 바이블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 사탄경, 예? 사탄 책 있어요. 책. 사탄 책 1장 1절이 뭐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사탄 책의 1장 1절이 뭐냐?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탄 바이블의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로 역사하는지 알겠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도록 사탄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렵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믿고 나가면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반대로 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 죄의 성이 있고 밖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하고 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임하게 되면은 그걸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죠. 그 주간에 안 오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거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거지 우리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린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했으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람들이 예배가 이거 말이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예배로 생각하니 그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사단이 이걸 탁 모르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예배가 뭔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뭔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걔는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 거하면 이거 골치 아프고.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영혼 속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역사해 줘야만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올가나이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머리 이성적으로 올가나이즈 하는 거지 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영혼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계속 와요, 그 사람은. 왜냐? 영혼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와요. 머리로는 계속 활동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줬으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예배를 놓고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nothing happen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nothing happen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어도 공부하는데 좋죠.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머리로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꼭 기도 응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말씀을 100번 읽어서 많이 압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합니까,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너에게 거하면,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로고스 책에는 이걸 딸딸딸 외우면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스라엘 랍비가 더 많이 알지.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이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죠?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쉽게 말하면 반대로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 반드시 동반되고 반드시 사탄 귀신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먼저. 공부하는 학생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산업하신 분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우선순위 바뀌어 있다면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우선이라는 소리예요.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옛다 하면서요, 잘 됐다 하면서 이제 딱 사탄이 여러분 산업 현장에 조직을 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요거 순서만 바꿔라. 그러면 바로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심, 걱정, 불안, 사랑과 트러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죽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 배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그리면 그 여러분 나라지. 그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성전. 왜냐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모든 다민족이 와서 예배하고 또 이 다민족을 통해서 또 다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응답 와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있는 걸 제외해놓고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못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말짱 그냥 종교인 돼버립니다. 왜냐? 기도한다는 말은 생명과 생명이 지금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기도를 못 배우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기도를 제대로 배웠다. 야, 그 사람은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혼자 있어도 아무도 도움받지 않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공부할 때도 뭐 어디 갈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한다고요. 그럼 뭐 가가지고 뭐 가서 뭐 불신자처럼 말이죠. 뭐 산업하는데요. 세상 책도 봐야 되지만 그 뭐 주님이 세상 방법을 인도합니까? 다윗을 세상 방법으로 인도했습니까? 요셉을 세상 방법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데 다 넘어져 버려요, 전부 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천 번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 이겨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간 거니까. 하나님이 싸움하는 거니까. 뭐 밖에 나가지고 뭐 세상 성공학 그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창고는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지. 사람들이 노력했던 거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는 나폴레옹 뭐 마지막에는 뭐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은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 그 병들어 죽고 세계 계속 정복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그렇잖아요. 징기스칸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습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 왜 창에 찔려 죽습니까? 죽더라도 고결하게 죽어야지. 수명이 다해서 죽어야지. 왜 창에 죽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했으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고 말이지. 그 사람 했던 말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나도 그래 살아야 돼. 아이고 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안 키워놓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이래 키워 저래 키워도 헛일이에요. 왜 헛일이냐? 성령 인도를 못 받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 듣고 사기당해야 돼요, 계속.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이거 뭐 결혼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건데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강을 주게 돼 있어요. 평강.
마가복음 16장에 말이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말씀 그대로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가오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아픈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왜냐?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일을 두 가지를 행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키워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후대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후대는 미래인데, 후대들이 죽어버렸는데 후대들이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떤 성전을 말합니까? 이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 주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우리 산업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왜냐?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려면 전 세계가 내 산업에 동의할 수 있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 그대로 해야 되지. 내 공부가 모든 족속에게 옳다, 저거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부가 전문성이 모든 족속으로 영향을 더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공부가 모든 족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 말씀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맨날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해서 뭐하게요. 모든 족속으로 내 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약속됐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이 와서 예배드리도록 역사해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고, 하나님 다른 기도만 열심히 한다. 저것들 안 되겠다. 저거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저것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교회구나. 저거 문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세운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주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주시는 말씀을 굳건히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말씀을 심으면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교회, 미래가 없는 나라, 미래가 없는 가정,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되지 않으면 집착이 돼요. 집착이 뭔지 알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한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사탄이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은 나는 그 집착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영적 병의 시작이에요.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돈에 자꾸 집착하는 자들은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돈에 조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 돈에 민감했으니 사단이 그걸 알고 돈 되는 것을 딱 줘요. 예수 팔면 돈 된다. 근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집착이 계속 가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들어와서 컨트롤 시킵니다. 이제는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그래서요, 결국 자기 자살하잖아요. 돈도 쓰도 못하고 자살하잖아요. 자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집착에서 떠나려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공부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공부에 집중 안 되는 인간들은 예배에 집중하면 돼.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공부에 집중,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은 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공부 잘해도 안 돼요, 걔는. 왜냐?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요, 걔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예배에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집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중하시라.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힘을 가지고 낮 시간을 가는 거예요. 밤 되면은 하루에 일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다시 재확인시켜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클린업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에 마귀가 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사람의 말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요, 액티베이트 돼요. 활성화시켜서 나를 자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아닌 이유가 답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돈도 문제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 왜냐? 계속 창조해내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아니에요. 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집중하는 자들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갈등이 오면은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응답받냐? 상대방을 바꿀 거 없어요. 나를 바꾸면 돼요. 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꾸 상대방 바꿔라고. 그거는 주님이 바꿔야 되지. 네가 뭔데 상대방 바꿔라고 하나? 너는 니를 바꿔. 왜 자꾸 상대를 바꾸라고 그래? 상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기가 무슨 주님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로 생각하니까 응답 오면 기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줘요.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면 상대가 필요한 답을 내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가 필요한 것이 내게 없다. 산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300% 전문성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는 것도 뭐죠?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상대가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어 본들 사람이 옵니까? 사람이 돈 주고 사러 옵니까? 아니면 나를 나라에서 씁니까? 돈 주고 씁니까? 필요한 걸 갖고 있어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 본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켓 가면 필요한 걸 사지 필요 없는 걸 삽니까? 여러분 돈을 주면서 필요한 걸 사잖아요. 그러면 마켓에는 필요한 걸 갖다 놔야 사람이 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을 붙일 텐데 어떤 사람을 붙이냐? 그 사람의 필요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 사람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를 줄 수 있는 답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받게 되면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은 붙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붙는다.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사람이 붙는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붙고, 그런데 하나님이 붙인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네?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응답 받고 이래 되면은 사람이 붙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해서 답을 계속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내가 내 문제 속에 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상처 똑같아요, 그거. 뭐 틀린 사람, 그리고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것이나 다윗이 겪었던 것이나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다 사람 문제고 돈 문제고 다 그런 거지. 가정 문제지 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동물들이 뭐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 소리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였고 경제 돈이 문제였고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게 문제였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뭐냐?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답 받을 자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제자훈련이 뭐냐? 이 사람들이 또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또 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낫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정도까지 보장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 분명히.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게 너무 강해요. 네. 그 사람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 뜻이 성취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주의 뜻이 뭔데요? 말씀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의 뜻이에요, 그거. 만민으로 가서 복음 증거해라. 주의 뜻이에요. 가서 치유시켜라. 후대들 세워야 주의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없어요, 더 이상.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서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